인생은 살면 살수록 기대보다 상실이 많지요.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이별만큼 큰 상실감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큰 상실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이고요. 그 중에서 17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상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끝났다는 것이죠.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떡하나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지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섭섭하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마리아도 역시 똑같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 속에는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로 압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예수님은 현재 일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용기와 믿음을 주고 있는가?
또한 이 말씀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가, 나와 현재 이 말씀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모든 절망적인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자 온 인류의 희망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가장 큰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와 과연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위대한 말씀, 아무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이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권능의 말씀이 너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살리는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자,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여 그러하외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과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이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나타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과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가장 큰 상실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꿔주실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동의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대보다 상실이 많고 큰 상실이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쉬움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거기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섭섭하고 아무리 상실이 크고 아무리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연관성이 있으며 이 말씀의 능력과 권능은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슬픔을 상실을 겪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고 가장 큰 상실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기꺼이 즐거이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상실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